계속해서 묵상을 이제 해 오셔서 9장 전체를 보고자 하는 것은 9장 전체가 이제 하나의 장으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메시지 위주보다는 묵상 나눔을 통하여 차분히 저희가 시간 내에 마치고 기도회를 가지려 합니다. 여기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나가는 그 문장이나 문맥이 저희가 이제 이어서 보지 않으면 그 문맥을 찾기가 쉽지 않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9장 같은 경우에 1절에서 35절까지 장이 길죠. 그런데 거기 보면 14절까지 하나님이 위로우심을 인정하는 위로하심은 인정하는 욥으로, 그리고 또 15절 24절은 욥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설명하고, 또 우리 오늘 읽은 25절 31절은 고통을 두려워하는 욥의 갈등과 30에 35절은 욥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중보자를 원한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 본장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 그 빌닷의 변론이 욥의 답변으로 기록되어 있고, 빌닷이 6장 7장에 이르러서 욥의 말을 책망하지만 욥은 거기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면서 다만 공의의 하나님이 결코 심판을 굳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변개치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그것이 굳거나 또 곱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욥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믿는 믿음으로 욥의 영성을 우리에게 이어지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당대의 가장 의로운 자라고 평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러면 그때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과 같은 그러한 자들과 같은 이 반열에서의 그 지칭을 받는다는 것은 민족의 지도자의 반열에서 받는 그런 대단한 의로운 자라고 하였지만, 그가 이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이 템테이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다 알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러한 마음심을 우리가 계속 볼 때에 역시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때로는 변론자의 입장이나 때로는 또 중재자의 입장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마음이 이제 어디에 집중하여서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오늘의 빌닷처럼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정의로움이나 또 자기의 어떤 의의를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기가 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받는 입장이에요. 지금도 몸에 상피병, 엘리펀트 상피병을 가지고 몸을 긁고 또 매만지기를 할 수가 없어서 벽돌로 긁어대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있는 중에 이러한 문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과히 당대에 이런 의로움을 받을 만하다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이렇게 저희가 보게 되면 그 절절함이 너무너무 우리 가슴 속에 사무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이제 보게 되면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을 우리가 5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산을 무너뜨리며 옮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지진을 일으켜 그 기둥을 흔들리게 하시고, 또 7절에 명령하시기만 하면 해도 떠오르지 못하며 별도 빛을 잃고 만다. 하나님만이 하늘을 펴시고 바다의 물결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북두칠성을 비롯한 여러 별자들과 남쪽 하늘의 무별들을 만드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큰 일과 기이한 일을 수없이 행하신다 하면서 10절 말씀 또 11절 말씀 그렇게 이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거나 깨닫지 못하는 중에도 우리 앞에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을 돌아봐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함부로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중에 지금도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예, 여명이 밝아오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함부로 하나님이 어디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주권을 통해서 그것을 행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냐 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거나 말거나 그것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 욥은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어떠한 내용들로 괴로움을 당하고 정말 힘든 일이 있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우리는 부정할 것이 없고 불만을 토로할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생각, 나의 짧은 이해 이런 것들로 정죄하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규명하는데 상당히 계산이 빠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계산, 우리가 암만 탁월해도 하나님의 미련함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감히 어떻게 우리 그것을 변론하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욥의 표현으로 봤을 때 우리는 우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잘 표현할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몇 글자 써보시고 말로 몇 마디를 해보면 우리의 부족한 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는 것을 깨달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비단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는데 여전히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라고 이야기하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직 자기를 심판하실 그분에게 간구할 뿐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누구하고 변론을 한다고 할 때 이런 걸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이 얼마나 생각을 깊이 하고 이것이 뭔가의 근거에서 이야기하는 줄 알아? 하고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는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면 의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욥은 어떤 표현을 하냐면 내가 그것이 정말 의롭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저 간구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겸손한 자세에 저는 정말 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이렇지 않아요?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는 우리의 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치 않다는 것입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 미련하고 가장 낮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높고 높아 가를 수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따져 묻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어떤 표현을 했습니까? 간구할 수밖에 없다. 그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 자세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따진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찮은 사람에게조차도 우리가 뭔 것을 이해하고 따지고 할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겸손한 자세가 아니면 상대방을 절대 설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을 내어 올릴 때 그렇게 우리의 머리, 우리의 지식, 우리의 얄팍한 이성을 가지고 따져 묻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9장 20절을 보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이어서 또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의 정죄하시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나를 정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나 스스로 판단하도록 내어드리면서 죄 가운데 있다고 두 번 연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 25절에서 35절까지 읽었는데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욥은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경주자다, 빠른 배에 또 비교하였고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에 비유하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이 짧고 덧없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욥은 자신의 삶이 끝나기 전에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조급한 마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를 회복해 하실 줄을 어떤 간절한 가운데 마음을 읽고 있는데 문제는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분들은 그럴 때 없습니까? 분명히 이게 의로운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면 안 될 것 같은 간절한 기도예요. 근데 날이 갈수록 하루하루 지나도록 사실은 변함이 별로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욥은 이러한 과정에서도 지금 욥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지금 몇 달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온몸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조급함이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은 적당치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중에 이 욥이 하고 있는 이 마음에 쓰는 것을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며 이것이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할지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욥이 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감기만 좀 들여서 며칠만 지나도 기력이 쇠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귀찮고 내려놓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주변에 내가 챙기던 가족들까지도 내팽개치기가 쉽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욥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욥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루가 선물인 것을 알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상당히 치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27절에서 31절 보면 욥은 자신의 불평하는 얼굴을 즐거운 얼굴로 바뀌어도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있다고 여기실 것이라고 합니다. 자,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상피병에 걸려서 문둥병에 걸려져 있는 그 피부를 자신의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다 지우시고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하셔도 자기 스스로 봤을 때 이제 내가 정죄함을 다 벗었다, 깨끗해졌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 못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씻어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해져서 깨끗해질만 해서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벗어주셨다고 하는 것에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나아지면 내가 뭘 좀 해서 내가 좀 어떤 걸 섬겨서 내가 좀 어떤 것으로 한 것을 치적으로 얘기면서 그 상급이 당연히 내한테 있다 하는 얘기가 나가기가 쉽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와중에서도 자기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읽지 않는데 욥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두려워요. 앞서 나가기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중재자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욥기서의 상당히 귀중한 부분을 피력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재자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욥은 상상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캐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 중보자가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가 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을 액세서리처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한 말, 한 토시도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인정함으로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러한 전혀 죄 없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선하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으실 수 있는 그러한 중보자이신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그 기도는 진정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죠. 그런데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없이 기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인 것을 이 욥기서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신학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가장 뚜렷하게 배운 건 뭐냐면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배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본인들은 지금도 유대교 어쩌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신학적인 기반이나 이러한 것들을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도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 모세오경을 다 바라보면서 그런 책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왜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비밀이라고 하는 부분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시크릿과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봐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테리를 우리가 만약에 안다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우리로 하여금 그걸 깨우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안다 하면 그것이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우리가 어떤 똑똑하고 우리가 잘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깨달아 알으신다면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정말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제가 말씀을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그러지 못했다 하더라도 귀하신 목사님들 그리고 귀하신 교회 가운데 섬기는 가운데 바르게 배워오도록 그렇게 계속 이끌림이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가운데 와서 이렇게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이 교회 가운데 새벽 말씀을 늘 대하면서 날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감사가 얼마나 감사한 줄로 나가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하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